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선언 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 시간과 물질, 그리고 내 직업을 사용하여 국내외 불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구원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연약한 교회들을 돕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삶의 모본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며 교회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글로벌 지도자들로 키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소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우리 이남성교회 장로님 집사님들의 힘찬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시게 또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 새벽마다 나오셔서 또 이렇게 찬양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식당입니다. 식당을 영어로 바꿔 부르면 레스토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레스토랑이라는 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말은 1765년 프랑스의 블레제라는 요리사가 식당을 개업을 하면서 입구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걸어 놓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블랑제는 자신의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단지 허기를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쉼을 가지고 충전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다고 하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대화하기에 쾌적한 공간으로 꾸미고 요금 또한 적당한 가격을 책정하면서 일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식당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식당 앞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을 먹으며 참된 쉼을 얻기 바랬던 그 마음으로 시작된 식당이 지금은 격식을 차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뜻하는 단어 레스토랑이 된 것이죠. 레스토랑에서 대화를 곁들이며 우리 육체의 쉼과 영혼의 쉼을 얻어 기운을 내 회복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영혼과 몸이 참된 쉼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영혼의 레스토랑이 된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이곳에서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쉼과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누림으로 우리의 영혼은 참된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없으며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그 은혜가 동반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19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활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기쁨 그리고 활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며 이러한 삶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 그것은 어떤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잡으며 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야 할 것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을 교회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죠. 이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다 당하셨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료주일을 기념하고 또 고난주간을 보낸 후 우리는 기쁜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 그리고 고난주간을 기념하고 보내는 것,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이 기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잘못 때문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평화를 얻고 우리가 나음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시며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그 은혜를 얻어 살 수 있게 하신 그 소망을 품고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 더욱더 묵상하며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을 얻어 나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든 걸림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두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 또한 우리에게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대화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참된 쉼을 얻는 그 대상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확실히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이 일어도 우리를 능히 보호할 수 있는 장소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커다란 지진이 날지라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고 그곳 안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속에서 안전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 힘을 공급받았고 예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또 다른 대상을 하나를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령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 후에 우리가 이어서 붙잡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대상입니까? 늘 누군가를 붙잡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붙잡으면 어떻습니까? 늘 실망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아픔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람을 붙잡으면 우리가 더 이런 실망과 아픔을 느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 이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700만 원씩은 걸치고 간다. 엄마들의 데뷔날 학부모 총회. 기사 제목만 보면 좀 어떤 내용인지 좀 감이 오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입학식이나 졸업식과 같은 행사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는데 4년 만에 학교마다 각 아이들이 선생님과 다른 학부모를 만나는 자리에 나가게 되니까 자신의 아이를 업신여길까봐 또 서로 더 비싼 브랜드 옷과 가방 같은 것들을 입음으로 사전 제압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뽐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의 이 어떤 이기적인 것, 아니 인간의 어떤 그 욕심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사람들은 모이면 자신의 것을 뽐내는 것을 더 앞장세우고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일을 초래합니까? 서로를 갈라놓고 서로가 분쟁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세상 사람들은 모이기는 힘씁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끊임없이 서로의 자랑거리를 내어놓고 그곳 가운데서 서로를 시기하고 분내고 또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다반사이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소망이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서로 모일수록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을 붙잡고 서로 모여서 한데 모여 있으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 누군가를 향한 질투나 분냄, 부러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선한 일들이 일어나가고 누군가의 아픔이 그 모임 가운데서 사라져가고 누군가의 기쁨이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는 일들이 이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공원에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자라는 숲이 있다고 하죠. 이곳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높냐면요, 그 높이가 155m가 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는 둘레가 30m가 넘는, 이렇게 아름들이 이렇게 안으면 30m가 넘는 나무라고 해요. 또 이 나무가 자라면 평균적으로 60에서 70m를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수명은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2000년에서 3000년쯤 살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숲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마치 거인의 나라를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들로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숲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나무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키가 60m, 70m 그리고 그 이상도 자라는 이 나무가 커다란 그 밑에 반석 때문에 땅속으로 불과 3m에서 4m밖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뿌리가 연약한 나무, 그가 오랜 세월 그리고 힘차게 자라날 수 있는 비밀이 곧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대신에 옆으로 넓게 퍼뜨린다고 합니다. 그냥 넓게 퍼뜨린 것만으로만 이 나무가 높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의 나무들의 뿌리들과 강하게 엉켜서 서로를 의지한답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탱하면서 주변의 나무들의 그 뿌리들이 서로 연결된다고 해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그 숲에서 열리지라고 하는 나무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분명히 뿌리는 두 개인데 한 나무로 합쳐지는 그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뿌리들이 엉켜서 하나로 이 뿌리들이 하나로 바뀌어 버린다고 합니다. 분명 이 나무가 심겨질 때는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날 때는 분명히 자신의 뿌리를 가지고 뻗쳐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면 그 밑에서 뿌리들이 엉키다 보면서 그곳에서 모든 나무들이 하나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이 뿌리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서로 영양분을 주고받으며 공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답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아무리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도 이 나무들이 굳게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것은 나무 한 그루 또는 몇 그루의 튼튼하고 잘남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나무가 단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나무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모여있을 때 바로 이 레드우드와 같이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지탱해주며 쓰러지지 않도록 하며 연약할 때는 자신의 것을 나눠줘서 서로가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이 모임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어 우리의 연약함을 매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나눠주고 또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골로새서 2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이면 자기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 계산하는 것이 매우 바쁜 삶을 살아내지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든 생각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힘이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일 때 더욱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축복, 우리가 붙잡으면서 서로를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연합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되는 구역 예배를 알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기쁨의 잔치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잔치를 마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서로를 돕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삶을 세워나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역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이곳 가운데 듣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리고 그것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역 예배 시간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이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에게 공급하는 그 힘을 그 구역 예배 가운데서, 그 구역 가운데서 느끼고 그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꾸자꾸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야 되고, 그 노래하는 것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쁘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여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역 예배뿐만 아니라 목요 전도대로 또 캠퍼스 전도대로 우리는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노래하죠. 때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자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복된 자리에 서도록 이끌어 준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살았던 공동체인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모이는 것을 너무나도 즐겨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그곳 가운데서 예배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심을 매일 확인받는 이들, 예수님을 매일매일 붙잡는 이들, 그들이 함께 먹고 또 사람들을 서로 붙잡을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양손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한 손에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또 한 손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붙잡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성장해 나가고 또 내가 붙잡고 있는 그들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확증시키고 그 사랑을 나눠야 하는 대상, 그들이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가정 가운데 있는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의 구역원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 더 나가서 이 목포 땅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망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꼭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고 놓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전달되도록 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시 시작되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목요 전도대와 캠퍼스 전도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그리고 우리 3월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맘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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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의 심령 주의 남은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간식 소리만인데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부르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를 주만 섬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꼭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도록 사랑하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쳐 쓰러질 때, 또 우리 삶이 힘겨울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바라봄으로 우리 삶에 활력 있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하는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각 구역을 통해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그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된 삶으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욕구를 붙들어 강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단과 방송을 통한 말씀 선포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아픈 곳이 치유받는 은혜와 삶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입술을 열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의 손길로서 이뤄주시고, 두 번 자녀 가정 위에도 오직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천국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시 모임이 시작된 구역 예배 자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과 친교로 모든 구역들이 살아나며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마중물 대신방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통해 기도응답과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의 시간과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교 전도대와 YGC 캠퍼스 전도대를 기억하셔서 목포 지역 캠퍼스와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며 많은 불신 영혼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굴복하며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예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또 장기 성교 프로젝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기쁘게 연락하시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며 만남의 복을 축복하셔서 오늘 하루 만나는 이들마다 하나님 복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마다 아버지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손을 들어 아픈 부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심으로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 놓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살을 붙여주시며 약물이 온전하게 작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서 이 모든 병 가운데 놓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과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